화목한 것이 성경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에서도 집에 가운으로 뭐 붙여놔요? 가화, 만사, 성. 예. 가족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된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을 하늘 가족의 상징으로 삼기 원하신다. 예. 부모와 자녀들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각각 피차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을 대하듯이 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의 생애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가족으로서 하나의 실물 교훈이 될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가족. 이 세상에 여러 가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족.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참 이게 성경의 역설인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부친이 죽었어. 가서 내가 뭐 하고요?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장사하게 냅두고 니는 나를 따르라. 이게 가족, 하늘의 가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의 혈연 관계도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2장 4절에 보면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세상에서 보면 이 가족 관계가 이런 가족들끼리 연합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이 가족들끼리 다투고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찾아봤더니만 재림신도의 가정 179페이지에 보니까 가족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곧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는 데 있다. 우리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그 가족 간에가 금이 가고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간에 우리 아무리 잘해보자 해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누가 올바른 관계 맺으세요? 예. 하늘의 가족들과 우리가 먼저 연합이 될 때 지상의 우리 가족들도 연합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의 구성원은 각각 다른 가족들로 더불어 연합하여 행하도록 그에게 기대되고 있는 자신의 몫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몫을 알아야 된다. 왜 우리 대가족들 한 집에 딱 모이면 한 12명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큰형, 뭐 삼촌 이렇게 딱 자기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자기 영역의 일들이 딱 정해져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영역에 트러블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는 나도 할 말 있다 이거지. 근데 일반 가정에서도 그런 위계 질서 있나요? 없거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첫째가 뭔지 압니까? 예? 세상에 모든 일이 불평등하다는 거. 똑같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지금 주어진 여건은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지만은 그 일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렇죠? 거기에 순응하고 적응할 때 이것이 합리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가족들은 피차의 용기를 주는 좋은 일에 연합하여 일해야 하며 친절, 견인불발, 인내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낮고 조용한 의자라며 요새 또 이경환 장로님 없으면 또 일도 안 돼요. 예. 혼란을 피하고 각자 어머니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머니는 뭐 하는 분이에요? 주방장. 우리 70 넘은 주방장 너무 힘들잖아요. 예, 시간 날 때마다 좀 오늘 또 우리 배자매하고 우리 저 이혜진 자매 땅콩 열심히 까는데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 딱 준비가 될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될 때 정말 이 땅의 혈연 관계로 맺어졌던 그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최종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미첼 봄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타인이란 아직 미처 만나지 못한 가족일 뿐이에요. 사상이 다르면 피를 나눈 형제도 뭐예요? 타인이에요. 타인이에요. 아직 미처 만나지 못한 가족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주려면은 우리가 사랑하고 행복해야 그들도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 편히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정이란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인생의 커다란 목표다. 왜 이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것인가? 가족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막 성도라고 하면 뭔가 좀 압박이 오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한 가족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는요. 뭔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하나 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진리 선교의 가족은 이 어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그죠? 하나의 가족으로 사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가족일 때는요, 자식이 못 낳았든 형이 못 낳았든 못난 것 같다 타박합니까? 할 수가 없어. 누구 형이니까? 누워가지고 춤 뱉으면 어디 떨어져요? 내 얼굴에 떨어지지 어디 떨어지겠어? 제가 이거 굉장히 노력하는 건데요. 문서전도 봉사에 설교는 적게 하고 가르치기는 많이 하되 어떤 가족이나 혹은 적은 무리들과도 더불어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함으로 그들을 가르치라. 설교는 어떻게 하라고요? 적게 해라. 왜 적게 하라 그럴까요? 마지막 날 사건들 84페이지 보니까 말씀을 길게 읽고 기도를 길게 하며 이 귀한 예배가 지루하게 되어 그것이 끝나면
가족들은 안도의 숨을 쉬게 될 것이다. 설교가 길고 말씀을 길게 읽고 기도를 길게 하면 이 귀한 예배가 지루하게 되어서 그것이 끝나자마자 가족들은 아이고 살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가 깁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그것이 다 깊이 들어가지 뭐 여기저기 막 찾아 엮어가지고 많은 걸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가정과 건강 311일은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자 그분께서는 지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내가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현대진리 성경에 이 모토는 이게 가족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 거민들과 한 가족으로 사시다가 잃어버린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상 가족의 일원이 되어 오셨다. 292에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가족으로 입적시키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입적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족관계로 연결된 모든 성도마다 그곳에서 서로를 알아볼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새로 가족이 하나 태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또 뭐 자라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임신해야 되고 낳아야 되고 오늘 한순간에 그냥 19살 젊은 청년을 하나 우리가 낳아버렸잖아요. 그죠? 얼마나 쉬워요. 예. 인간의 복리가 우리의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식구가 여럿이면 가장이 뭐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복리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또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이란 것이 뭔가에 대해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자서전에 보니까 471페이지에 화인 여사의 모든 저술에서 성경은 무쇠 사람만이 가족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성화가 뭔가 봤더니만 막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에 보니까 217페이지예요. 가족 관계는 가족 간의 감화를 통하여 성화되어 간다. 이게 성화가 뭐 절제하면 성화된다 그래 해도 또 잘 안 돼. 금과 음을 참 좀 될까? 대다 또 참 안 되는 것 같아. 폐대 자면 좀 될까? 조금 나아져 또 잘 안 돼. 그럼 시련이 오면 잘 될까? 또 가봐야 그때가 철들 수 있겠지요. 내가 딱 보니까 우리가 바라봄으로 변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거. 짐승도 바라봄으로 변화돼. 야곱이 양을 칠 때 우물가에 나무 껍질을 벗겨 얼룩덜룩 해놓은 거 보고 흰 양이 뭐가 돼요? 얼룩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보고 변화된다면은 내가 제일 바뀌어야 되겠죠. 참 가슴 찔리는 얘기인데. 이게 그 얘기예요. 성화라는 것은 가족 간의 감화를 통하여 성화된다. 우리가 서로 매일 바라보면서 불화가 있다면은 그 무리는 절대로 어디 못 가요? 하늘 못 가요.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늘의 법칙인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 간의 바라봄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변화 안 된 거지 못하겠어. 그래서 제가 이 바라봄으로 어떻게 변화될까 봤더니만 이 가족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변화를 주고 닮아가요. 그래서 가족은 어떻다 그래요? 서로가 부부가 같이 살면 어떻게 해요? 닮는다. 그게 성화더라고. 그게 성화예요.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성화돼가. 452대는요. 그분은 그대를 가족의 일원으로 입양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그대가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제의하신다. 하늘 가족이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대개 이제 이 가족이 되면 서로가 좀 어떤 일에 집중할 때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그 없는 사람은 또 잘 사는, 또 경제적으로 풍부한 형제나 자매가 뭐 하는 행동 때문에 어떤데 또 나 무시한다 이래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변수가 이게 연합을 깨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를 하늘 가족의 식구로 입증해 주는 것은 세상적인 신분이나 태생이나 국적이나 종교적인 특권이 아니다. 어떤 신분이 좋고 목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것이다. 한 가족이 된 것이다.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의 식구들로 묶어 놓으셨다. 자, 마지막 때 남은 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단으로 묶여, 그지요? 그 단이 뭘로 묶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품성 변화인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봄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 무리끼리 단이 묶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화목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그래서 품성 변화의 회복은 가정의 문제예요. 하늘 가족의 문제. 치료봉사 356에는 가족의 유대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긴밀하고 신성하다. 우리가 이 가족 간에 이 유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긴밀해야 되고 가장 신성하다 이 말,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20일에는요. 예수는 자기가 가족의 일원이 됨을 자각하시고 즐겨 당신 몫의 짐을 지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즐겨 당신 몫의 짐을 지셨다. 우리도 이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하다. 우리는 우리 몫의 짐을 져야 돼요. 의무와 특권. 우리가 권리만 주장하고 특권만 내세우고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죠? 예수님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자기의 몫을 다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몸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지금 마지막 남은 무리의 가족이 이 첫 단이 이렇게 묶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되겠지. 그죠? 이것이 우리가 나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 생각 듭니까? 예, 이것이 이 사단이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가족의 연합과 사랑과
신성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침범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막는 울타리가 잘 쳐져서 우리가 연합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하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